주님께서 오늘 이제 정말 좋은 것이 있고 정말 악한 것이 있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화과를 이제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시드기야에게 세 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환상인데 첫 번째 시드기야를 부르실 때 끓는 가마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살구나무를 보여주시고 살구나무는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그냥 무엇이 보이냐,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는지 물어보시는 게 살구나무입니다. 살구나무 보인다고 하니까 끓는 가마에 대해서 이제 보이십니다. 이건 재앙에 대한 선포의 말씀이셨습니다. 북방으로부터 오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될 환상에 대해서 보여주신 건데, 그리고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무화과 두 광주리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라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악하여서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라고 하십니다. 극히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으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좋은 거는 너무 좋다. 좋은 거는 너무 최상급이라는 거예요. 고르고 고른 것 중에 아주 최상급이라는 거예요. 악한 거는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아주 다 썩어 문드러져서 이게 진액이 나와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것. 이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무화과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실, 그러니까 특별히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게 말씀하신 겁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거두고 그 다음에 석류 열매를 취하고 무화과 열매를 취해서 정탐꾼들이 돌아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산들을 딱 내어놓자마자 백성들이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지만 비록 그런 땅이지만 너무나 두려운 곳이다. 거기는 그 거민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되겠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곳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때 나눠집니다. 민수기 때 저희가 보신 건데 그때 정탐꾼 중 10명은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다 라고 얘기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 밥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들이 우리한테 밥이지 아니 말도 안 되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곳입니다. 무화과는 그 당시에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하면서 그들이 얻어먹지 못했던 그들이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약속, 양식의 첫 번째 열매였습니다. 근데 그 무화과를 드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 앞에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 앞에 놓였다는 건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제사를 성경에는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77절이라고 얘기해요. 77절이라고 말하는 거, 초실절에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어다 드리는데 처음 익은 열매를 가져서 드리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도 너무 이 귀한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제사를 드려요. 그때 아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얘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여호와의 전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 앞에라고 쓰인 말씀이 하님이라는 말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로 쓰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기 위해서 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엔 임의로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항상 제물로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는 아주 좋은 것을 가져다 드렸고 하나는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보면은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그 마음을 그렇게 드렸다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그 마음을 그렇게 드렸다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잡혀가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은 바벨론 땅으로 잡혀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간대에 다시 불러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 극히 악한 무화과는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거나
그들이 이전에 살던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려는 불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이 후절에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시냐면 옳고 그른 것과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기준이십니다. 그걸 유일하게 보시는 분이세요. 저희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과 저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으로만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때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의 기준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나누시고 옳고 그른 것을 나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에덴의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말을 원래는 쓰질 않습니다. 창세기엔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었냐면 선악 나무를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생명나무를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의 기준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먹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건 선한 거고 하나님께서 악하시다는 건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땐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좋은 무화과와 악한 무화과는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선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씁니다. 선에 대해서 쓰는 말은 토브라고 그래요. 토브라는 말은 아주 자주 들으실 겁니다. 이 토브라는 말을 사용하고 악하다는 말을 쓸 땐 라라는 말을 씁니다. 라. 근데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름이 뭐냐면 토브라 에치예요. 에치라는 말이 나무인데 토브라 에치예요. 그냥 선악 나무예요. 선악에 있는 나무를 따먹자마자 선악의 이 균형이 깨진 겁니다. 선과 악이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 선악의 균형을 맞추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기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순종할 때는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77절의 열매를 처음 드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민수기 28장 26절에 보면 77점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77절도 거룩한 이제 예배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예배니까 그날에도 어떻게 되냐면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제사 드리는 날에는. 주님 앞에 새 마음으로 드릴 때는 아무 노동도 못하게 하신 날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건 옛날 낡아 빠진 가죽 부대에다가 못 담는다는 거예요.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 9장 15절부터 16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들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 부합되어야 우리의 거듭나지 못했던 영,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더 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더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히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아주 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이 이제 두 번째 포로가 잡혀갈 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3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무너질 때도 3번의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는 포로가 3번 나누어서 잡혀갑니다.
그 첫 번째 포로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이제 BC 605년에 처음 잡혀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가 누구죠? 앞에선 저희가 고니야라고 봤고 여호야김의 아들이니까 여호야긴. 여호야긴은 90일 동안 재위를 하고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여고냐를 통해서 다른 기술자들 끌려간 게 두 번째 포로가 잡혀간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포로가 잡혀가고 586년에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나머지 포로들이 잡혀갑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 한 번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 보여주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 말씀이 한 번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위해서 울라. 그들은 이제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고 죽은 자들 때문에 울지 말고 포로로 잡혀간들이 불쌍해서 울라. 왜냐하면 돌아와야 될 땅이 있는데 70년의 기간 동안 살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죽는 자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을 전해줬을 땐 한 번 이미 포로로 잡혀갔고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 말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무화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먼저 좋은 무화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하실 때, 출애굽 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셨을 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연유로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발행시켜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게 할 거다. 나를 섬기게 할 거다. 40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러니까 아버지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던 것을 다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시겠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예레미야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죠. 이제는 출애굽하는 게 아니다. 출애굽은 그냥 번성하게 시키셨다면 이제는 출바벨론 시키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의 악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순종할 수 있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제 낮아지고 복종하고 주님께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무화과 두 개를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이제 완전히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환경에서 세 사람이 된 자를 대해서 된 자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엔 저희를 나그네로 부르셨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저희를 진짜 이방인처럼 부르셨던 거예요. 그곳에 살 수 없는 자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좋은 무화과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악에 대한 겁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 자체를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게 상관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버릴 수 있다는 의미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감히 사람이 버리지 못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비록 말로는 하나님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깨닫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마음, 나를 버렸던 마음을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버렸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마음을 다시 주실 때에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악이 사해지면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터진 웅덩이를 이제 스스로 파는 행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좋은 무화과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렇게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아니하고 나쁜 무화과에 있는 이전에 있던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그 애굽 땅으로 피신하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끝까지 지니고 여기는 내 땅이다, 이 이스라엘 땅은 내 땅이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지닌 이 종교적인 행위는 여전히 맞다라고 주장하거나, 아니면은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 이전의 시대로, 그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살고자 하겠다는 그 완악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자들에 대해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멸절하기까지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선악의 기준을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와 선한 자의 기준을 딱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정말 못됐다, 착하다 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듣나 안 듣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나 안 하나, 그 말씀을 붙들고 사나 안 사나, 이것으로 나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심판을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서 있냐? 심판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 기로에서 심판을 받을 것인지 생명을 얻을 것인지, 근데 이것도 우리의 판단 여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우리의 발걸음을 그렇게 옮기는 자.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알면서 자꾸 자라가는 것, 아는 것이 자라가는 것. 단순히 지식적인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말씀을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무엇이 우리가 행해야 될 바인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깨닫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알 때에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절대 우겨쌈을 못 산다는 겁니다. 그때에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질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충만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다 이것만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극히 좋은 것과 극히 나쁜 게 없다. 하나님 앞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미지근한 건 없다. 미지근한 건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극히 좋은 것으로만 드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극히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극히 좋은 거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 기울이실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나아가야 될지 오늘도 또 우리에게 들려주실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